오늘부터 우리는 밥벌이가 아닌 소명이 되려면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가지고 일과 영성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9월과 10월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주제이고요.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주제이고 현실적인 주제이죠. 우리는 모두 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직장인, 직업인이잖아요. 또 직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에 준하는 인간이라는 한 존재로서 나에게 맡겨진 또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업주부, 또 엄마라고 하는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라고 하는 우리에겐 그런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걸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내냐면 일터에서 보내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70% 많으신 분들은 출퇴근 시간이 긴 분들은 거의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내가 활동하는 시간 가운데 자그마치 85%, 90% 가까이를 직장과 관련된 일과 관련된 시간에서 보냅니다. 일주일, 한 달로 쳐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일이란 게 중요한데, 직업이라는 게 중요한데, 과연 신앙과 이 직업은, 일과 우리의 영성은 어떤 관계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저부터 많이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잊었던 것, 우리가 놓쳤던 것, 이제까지 우리가 간과했던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 기도 배우면서 우리 마음에 소원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공간 어디이지요? 네,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가정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광고 시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과 다음 달 일과 영성과 관련된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좀 주중에도 2번, 3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시면서 좀 이해하시고 마음에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쉽지 않은 내용이어서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소화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곳은 교회가 아닌 일터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전반부는 좀 일과 직업에 대한 그런 긴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일과 일터에 대한 그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과 일터에 대한 나름의 관점이 자신의 일과 일터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일과 직업을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같다는 거죠. 또 일터와 직장과 일터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과 직업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직장과 일터 역시도 동의어가 아닙니다. 일과 직업이 동의어가 되고 직장과 일터가 동의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게 같다고 보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은 같은 거고 직장, 일터 같은 거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과 삶과 일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깨어진 세상. 당연히 우리의 일터도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일꾼들의 삶을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일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요. 분리된 채.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과 삶이 분리된 것.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런 생각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서로를 다독이는 표가 있죠. 한때는 광고에도 제가 나왔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서로 독려합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떤 거냐면 나의 진짜 삶은 퇴근과 함께 시작된다. 그리고 출근과 함께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나의 진짜 삶은 퇴근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출근과 동시에 퇴근 이후의 삶을 꿈꾸고 퇴근과 함께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어떤 거죠? 일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의 나, 직장 속에서의 나, 일하는 나,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거기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이 돈벌이를 하려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일하는 그냥 나고, 진짜 나는 언제 나타나냐면 퇴근과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일터의 모습입니다. 참 슬픈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습이 심해지면 신앙에도 전염이 됩니다. 신앙에도. 그래서 일상 속에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고 여겨요. 신앙인의 진짜 신앙인인 나는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고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살게 만들고, 그러면 좋은 신앙, 믿음 좋은 신앙, 헌신된 신앙,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신앙, 그렇게 여겨줍니다. 일터는 세상이니까 그 세상 속에 머무는 시간은 되도록이면 줄여야 하고, 거기에서의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줄여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있는 신앙, 이 교회와 관련된 시간, 이걸 점점 늘려야 믿음도 좋은 거고 신앙도 좋은 거고 헌신됐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철저하고도 지독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이원론입니다. 오늘날의 일터를 대표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평생 직장.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일터를 상징하는 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슬프게도 이런 말들입니다. 비정규직, 인턴, 취준생, 공시생, 경단녀, 조기 은퇴, 명예퇴직, 정리해고,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자. 여러분 듣기만 해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30년 전이네요.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일을 무엇이라고 배웠냐면, 일이란, 직업이란 뭐라고 배웠냐면, 직업은 자아실현의 장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와 연배가 좀 비슷한 거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자아실현의 장인가요? 예, 아닌 것 같죠. 오히려 오늘의 일터는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듯합니다. 갑질, 감정노동, 이런 말들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평생 직장을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자신을 상징하는 말이 붙었었죠. 그래서 삼성맨, LG맨 이런 표현들을 붙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거의 신분처럼 느껴졌고, 또 실제로 그 직장 맞는, 그 회사에 맞는 그런 캐릭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말이 뭐냐면, 너 열심히 안 하면 이곳저곳 흘러다닌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있을 직장, 평생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안정되게 살아가는데, 너 잘못하면 이곳저곳 흘러다니며 산다. 그 말을 되게 두려워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아무거나 하지 말고 하면 끝까지 해라. 안 그러면 이리저리 흘러다닌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진리처럼 여겨지던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만 선택하면, 서너 가지 정도 잘 선택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잘 고르면 평생 있을 수 있는, 은퇴할 때까지는 걱정 없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말 우리가 쓰지 않죠. 평생 있어야 된다고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한 언론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언제까지 있을 건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에 60%가 넘는 직장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는 절대 있지 않을 겁니다. 많이 바뀌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저희 세대와 그리고 요즘 세대와 일을 바라보는, 직장을 바라보는, 일터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안목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각자의 위치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터의 모습입니다. 일터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노동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시간이 갈수록 노동시간이 적어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90년대 초를 기점으로 노동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가입국 가운데서 멕시코와 그 자웅을 겨루죠. 가장 근로시간이 많은, 가장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멕시코와 우리나라입니다. 서로 1위를 한 해 안 한 해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술적 진보가 오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한 재미있는 60년대 70년대 재미있는 연구를 보면 2000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해 할 거다. 왜 지루하냐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왜냐하면 많은 기술들이 진보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체하고 나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너무나 여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뭘 하면서 보내야 할지 몰라서 이제는 지루한 것, 그것이 분명히 사회의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연구까지도,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쓴 그런 연구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심각한 노동, 그런 과부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술은 분명히 진보했어요. 눈부시게 IT 기술이 진보했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하면 우리의 직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와 연결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이 줄지 않아요. 또 경제적인 부분과 또 연관이 있죠. 물가 상승과 또 실질 급여와 이런 것들이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벌어서 온 가족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일을 해야 한 가정이 건사될 것 같은 점점 그런 시대 속에서 노동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통장 번호가 찍힌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배송 추적이 되고 다음 날이 되면 띵동 하면서 우리의 택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또 클릭 한 번만 하면 당일 배송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새벽이건 늦은 밤이건 집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24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가는 것도 귀찮아서 2-3천 원만 지불하면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원하는 장을 집 앞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라이더들의 서비스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편리해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지면 편리해지는데 이럴수록 어떤 사람들의 노동 환경은 점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눈 뜨는 시간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매일 일을 합니다. 더 오래,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자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운데 가장 근로자들이 사망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바로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그렇게 산재로 죽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터의 모습, 일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제 주위에도 과로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부목사를 하다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과로사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죽도록 일하는 나라라고. 죽도록 일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도록 일하면 정말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일과 일터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과 일터에 대한 그 바른 생각, 바른 관점이 깨져버린 거예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왜곡돼 버린 거예요. 훼손돼 버린 거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죽어라 하고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것 같아요.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는 죽어라 안 하면서. 그럼 여러분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죽어도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나라 과연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 같은데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면 네덜란드만 해도요. 한 중학생이 네덜란드의 한 중학생 아이에게 한 사람이 그 중학생 아이에게 물었어요. 꿈이 뭐니? 하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네덜란드 한 중학생 아이가 자기의 꿈은 벽돌공이라고 했어요. 벽돌공. 그래서 왜 벽돌공이 너의 꿈이야? 하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벽돌공을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보니까 그 벽돌공 아저씨가 하루 종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일을 하더라.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나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도 저렇게 일하면 행복하겠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데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벽돌공의 임금하고 대학 교수의 임금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직업의 귀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인 그런 그 전통이 깃든 그래서 정신적인 것, 몸을 쓰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고 몸 쓰는 것을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우리 같은 문화나 그리스 헬라의 철학 그런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대학을 가지 않아요. 대학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어떤 친구들만 있냐면 학문적인 성취를 하고 싶은 친구들만 있는 거죠. 우리처럼 취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 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노동자 된다. 나중에 흘러다니면서 산다. 이런 말을 듣는 사회하고 과연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일터와 직업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겁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협박까지 하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선생님들이 너 공부 안 하면 너 네 아버지처럼 된다? 뭐 이런 말도 들었었고요. 또 너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해.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싶지.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고 싶지. 너 공부해야 돼. 그래서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렇게 사람들을 계속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사회하고 이런 사회하고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관점이 여러분 같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일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자 그러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죠. 근데 노동자의 날을 그 표현을 되게 불편해서 근로자의 날이라고 바꿨죠. 근로자 그러면 평안이 있어요. 근데 노동자 그러면 되게 불편하게 여겨요. 여러분 근로라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노동이라는 건 내가 정당하게 내 삶을, 시간을, 내 육체를 혹은 내 정신을 투자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예요. 그리고 그게 노동이라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불온하게 여기고 그런 용어를 불온하게 여깁니다. 노조 그런 말만 들으면 빨간색이 떠오르기까지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되게 왜곡된 관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프랑스만 해도
대사관에 가면 대사가 있죠. 그 대사 밑에 부대사.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면 이 부대사도 노조에 가입합니다. 자기를 노동자로 여겨요. 또 법원의 판사도 노조에 가입을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도 노조에 가입하고요. 캐나다에서는 경찰이 노조에 가입합니다. 호주에서는 소방관도 노조에 가입하고, 심지어 독일에서는 군인도 노조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사회들을 보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기의 직급이 높다고 나는 노동자 아니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동이라는 걸 열등하거나 하등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우리가 풍삼초를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진실되게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이 세상이 깨어졌구나, 망가졌구나 라는 것. 세상이 깨졌다,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고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이 깨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답답함이 좀 덜해집니다. 세상이 깨어져 있으니까, 세상이 망가져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 세상이 좀 아파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여유롭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바꾸면 그 인식을 바꾼 나의 삶은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 가치관을 바꾸는 것, 세계관을 바꾸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내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나,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바라보던 나,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 아벨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아벨도 자기의 일의 결과로 얻은 철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농부였던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물이 목자였던 아벨이 드린 그 짐승의 제물보다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소중한 제물이었어요. 제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죠.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로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인의 상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을 드렸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던 일, 평상시에 자신과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같았던 거예요. 같았던 것. 그런데 가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죠? 가인이 분노하지요. 질투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더 심하게 타락하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였던 아벨을 제거해 버립니다. 바로 질투와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경쟁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과 일터에서 경쟁한다는 건 절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닙니다. 경쟁적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이 될 수 있고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적대적인 경쟁심이 문제입니다. 적대적인 경쟁심.
상대방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생각마저 드는 그 적대적인 경쟁심은 상대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까지도 파괴하게 됩니다. 가인이 시도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조심해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죄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을 소잡듯이 도륙해버립니다. 그리고 책임을 느끼지도 않지요. 동료 인간에 대한 살인이 어디서 여러분 벌어진 건가요? 예, 바로 일터에서 벌어진 겁니다. 일터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왜곡된 일터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 반성이나 회개도 없는 곳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잖아요. 아벨아, 죄송합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딨니? 그러자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이 말, 요즘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자주 많이 듣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동료의 아픔, 동료의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내 일이야?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누군 안 아파? 누군 안 힘들어? 깨어진 일터에서 행해지는 왜곡된 일, 결국 자신과 동료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매일 만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 첫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 또 그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원래 일터가 그랬을까? 원래 일터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은 어떤 건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답답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철저한 현실이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공감도 되셨고 동의도 되셨을 거예요. 한쪽 마음에는, 한켠에는 무거움도 있으시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일터가 그런 곳이라면, 직장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겐 그러면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이죠. 4장 18절에서 22절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지간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첫 장면입니다. 한 가지 본문을 좀 더 볼게요.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줄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왜 이토록 놀라운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둔 복음서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7장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있는 일터로 가셨죠. 그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전이 아니라 그 향긋한 향내가 가득한 그 성전이 아니라 고기 비린내가 가득한 돈 냄새가 가득한 그 일터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라고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흥분되고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일하는 그 일터로 오시는 거예요. 저도 5년이라는 시간을 직장인으로 살았는데요. 그 직장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 그 직장 속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부요함과 풍성함,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터로 오십니다. 아멘 하셔도 좋은데 여기서는 주님은 여러분의 일터로 가십니다. 일터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깨진 세상, 이 깨지고 왜곡된 일터, 이 훼손된 일터, 그래서 이곳에 있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퇴근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깨진 곳에, 그 훼손된 곳에 고기 비린내가 가득하고 돈 냄새가 가득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홀로 거기에 던져두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서든 그곳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교회에서 좀 오래 지내라. 교회와 관련된 시간을 더 늘려라. 그게 복이야. 그게 너를 향한 나의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도록,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오늘은 이번 한 주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일터로 찾아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외톨이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그분들의 도우심을 누리는 장소이고 그분들이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나의 진짜 성품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만들어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나의 진짜 안목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또 누리는 공간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일과 일터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최면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여호와 신앙이 참이고 진짜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드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신 분, 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예전과는 다르지 않은,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이번 달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2, 3개월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더 많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 또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신 그 일터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보다는 요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도매금으로 매도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눈 흘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한 곳. 그래서 정말 월요일이 되면 내일 월요일이야. 나도 모르게 그런 한숨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출근하면 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고 퇴근하면 또다시 출근 시간이 돌아오는 게 탐탁지 않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평범한 삶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그곳에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을 온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 내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경험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여보 회사 다녀올게, 얘들아 아빠 회사 다녀올게, 아내와 아이들이 집안에 남겨진 것처럼 예수님도 그 집안에 남겨 계시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곳으로 감을, 그리고 그곳으로 찾아오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일터에 대한, 일에 대한 바른 관점, 바른 생각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2달 말씀의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우리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